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산에 오를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성산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즉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생활,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것을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했던가를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봉사하는 일처럼 큰 영광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시편 24편 말씀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이후 여호와의 법궤가 오랫동안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었습니다. 그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난 후에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2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법궤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예루살렘에 성막을 설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통치 아래에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와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이동해 오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본문 시편 24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성가 중에 이게 정결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결한 삶을 살려고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편 24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 지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그 성전에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산에 천국에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땅과 땅에 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본 시편 말씀이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란 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물질 세계를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 세계와 이렇게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세계는 생존 가능한 땅, 곧 생산에 생산력 있는 토지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을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게 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24편 1절에 세계와 여기에서 이는 창조시 혼란한 바다에서부터 육지를 분리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모든 생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자기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여기서 다가 중요한데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언어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빠져 있는데요. 시편 2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에라는 것은 땅이 바다에서부터 나와 견고하게 되었던 창조 시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강들도 건설하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신 게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오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어도 또 아침이 밝아옵니다. 해가 뜹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온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주님 오시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을까? 점검을 매일 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이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의 조건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문 3절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같은 의미인데 이곳은 다윗이 성막을 설치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둔 곳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거대 설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올 1년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나라에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오를 수 있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성도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자꾸 씻어야 되는데 그 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손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행실을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가 또 구제를 하잖아요.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바른 행실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제가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항상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한 일이 내일 모레 또 1년 후에 2년 후에 열매가 되어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말 무슨 이야기를 하든 말을 하든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자기의 육체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영혼도 깨끗하게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육간에 정결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성도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짓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해 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딱 사인이 오잖아요. 이제 그만 올 때 딱 멈춰야 돼요. 뭐 음식을 먹을 때나 뭐 술이나 이런 담배 모든 것도 여기서 그만하면 멈춰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성도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마음 먹게 달렸는데요.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습니다. 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강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위선이 있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인 성산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성도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2023년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면은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를 추구하다 보면은 비교가 되고요. 자꾸 힘들어지고 감사가 식어버리고 허무한 거죠. 나는 뭘 했는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래서 이는 물질적 또는 도덕적으로 비실제적이며 무가치한 것에 뜻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없는 거, 내 것이 아닌 거, 하나님 것인데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거. 따라서 이 말은 종종 우상과 관련된 말씀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성도는 우상과 같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한 가지 그것만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마음을 먹고 2023년에는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고 딱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안 좋은 거, 죄짓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정리해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 잡는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냥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저 같은 아들이나 물려 입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아버지가 입은 걸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곳으로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안 좋은 싹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열매가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제가 1990년에 직장생활 하면서 이 사회가 엄청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직장에 들어갔는데 때묻지 않는 학교생활 하다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32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뭐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거,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이 다 위반하는데, 횡단보도 신호 안 지키는데 나도 뭐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뭐 실수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성도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잘못, 아까 똑같이 기록됐네요. 거짓 맹세하지 아닙니다. 4번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성도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합니다. 시편 24편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그것을 행할 것처럼 맹세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실천도 못하면서 약속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거짓 맹세하는 것이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력을 그러니까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거 그냥 그거 간단히 끊을 수는 없지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공의라는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의가 없기 때문에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정의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이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고 우리 목회자들, 우리 또 중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가 있고,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저렇게 살면은 그래,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4편 6절에 찾는, 구하는 이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는, 구하는 것은 실제로 성소에 올라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죠. 교회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즐겨 찾는, 구하는 성도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에 보면 즐겨찾기 있잖아요. 그 즐겨찾기 1번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즐겨찾기 1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손과 마음과 말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또 도덕적으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신문도를 거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쌍두마차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문대로 거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미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을 욕하고 성령 전도하는 거 해방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 빼고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약간 조금 죄를 진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조금 죄 진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자식 아니라고, 너 자식 아니니까 나가라고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는 부족하나 맨날 죄 짓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죄 짓고, 그래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위와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행위를 언제나 믿음과 함께 취급함으로써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다워야
그리스도인다워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선한 행위들, 즉 행위가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며 말이 정직한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이, 그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누가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행위가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며 말이 정직하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또 무엇인가 공부도 잘하고 이 땅에서 또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치 앞만 내다보게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어요. 한 치 앞만 내다보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거 주세요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 성문 앞에 서시는 말씀으로 이 시편을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 보면은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들은 성소의 문들을 가리키며 장차 건설된 성전의 문들을 예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이 문들은 영원한 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속에서 허락된 것으로 영원히 존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파괴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있는 교회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가보면은 파괴돼서 오마르 사원인가 그거 이슬람 사원 하나 가운데 있고요. 그냥 벽만 남아 있어요. 성전 벽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속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운영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문들을 향하여서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표현은 성소의 문지기들에게 문을 열라는 의미예요. 문을 열어라. 그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지키고 있다는데 우리가 딱 갔을 때 베드로가 외쳐서 문을 열어라. 누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성도님이 오셨으니까 천국문을 열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24편 7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에 대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도 하나님이시고 회사의 대표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의 특징은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상 왕들의 제한된 영광과는 달리 온 땅과 하늘의 끝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래서 바로 답을 하는데요. 24편 8절에 하반절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24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계속 영광의 왕이 각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여서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올 2023년에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복을 받으라고 자꾸 외쳐도 복은 임하지 않아요. 가장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전의 것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나 하나님 예쁘지요, 나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로다라는 것은 성소의 문들이 열리고 무사히 언약궤가 성소 안에 모셔졌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이 문들이 열리고 언약궤가 모셔지는 이 순간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게 승천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한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죠. 시편 24편 9절에도 보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7절에 언급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7절에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 다음에 또 이 9절 말씀에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같은 표현이 반복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7절에 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또 중간쯤에 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9절에도 또 문들아 또 중간쯤에 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을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의 의미는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2023년에 우리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못 들어오게, 하나님 못 들어오시게 막 하나님 들어오시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나 성령님 못 들어오게 막고 있을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건 맨날 시끄럽고 분쟁만 있을 뿐이에요. 들어오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맞아들이는, 환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맞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손을 깨끗한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지. 또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교회에 왔다가 또 세상에 가서 죄짓고 세상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또 세상 허탄한데 그런 마음을 두고 계속 세상 일에 분주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말은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요. 그걸 정직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딱 말한 건 지켜야 돼요. 안 하겠다 하면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됩니다. 행실이 깨끗한 성도, 마음이 이선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적, 도덕적으로 비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거,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뜻을 두지 말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고 말은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무에 있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 성산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